성경 말씀 봅시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교독합시다. 사사기 8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입에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끊을 포도가 아비에셀의 나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 조선과 상대인이 여간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다 하며 그가 숫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야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숫고 박별들이 가로되 시바와 살문나의 손이 시종을 찐 너 손에 있건대 우리가 너 군대에게 풀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덜가시와 찔려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보행을 올라가서 그들의 또 그같이 구한주 보행을 사람들의 대학소 숫고 사람들의 대학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버누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화와 스쿠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800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2만 5천의 가난한 그들을 쏟아 거기 있더라.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보하 동편 장막에 그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동행하는지라. 기드온이 술을 가려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군대를 당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고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 신문하며 숫고 300과 장로 77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기드온이 숫고 사람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관데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숫고 장로들을 잡고 덜 가시와 틀레로 숫고 사람들을 침몰하고 버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네가 가버려서 그리 자들을 어떠한 자였느냐? 대답하되 그들이 들어와 살아서 모두 왕자였더라.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 장자가 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손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끌어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리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품었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아멘. 기드온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처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점령해서 쳐들어올 때에 왜 에브라임 지파인 우리에게는 전쟁에 함께 동참하자는 이야기를 안 하고 너희들끼리 나가서 전쟁했냐? 라는 게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승리나 또 아니면 영광을 취할 때에 자기 몫이 있어야 되는데 지가 한 공로는 별로 없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막 목에 금메달 걸고 하니까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사실 초반에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자고 했을 때에는 그 주변에 별로 호응하는 게 약했어요. 왜냐하면 상대는 너무나 강했고 이스라엘은
약한 처지 있기 때문에 저 강한 사람들을 맞서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고, 전세를 잃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맨 처음에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아비에셀 그 족장, 쉽게 이야기하면 지 동네 사람들한테 우선 이야기해서 빨리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고 하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좀 나에게 협조해 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자기 동네 사람들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는 이제 지가 속한 지파 사람들, 므낫세 사람 지파거든요. 므낫세 사람들 부르고 또 그 옆에 아셀, 스불론, 납달리, 어쨌든 한 4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나중에 이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나니까 그 광경을 보고 있으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배가 아프잖아요. 나도 저기 전쟁에 참석했으면 저 승리의 영광을 취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전쟁의 큰 흐름은 이스라엘이 이제 막 이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100% 미디안 사람들을 소탕하지는 못했고 막 그들이 흩어지고 도망을 가니까 기드온이 그 요단강 근처에 머물러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적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먼저 그 강변을 막아서 적들을 좀 물리쳐 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뒤늦게 전쟁에 동참해서 요단강 주변에 있다가 패잔병들이 강 건너가려고 하니까 이제 많이 죽이고 거의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가 굳어진 그 상태. 적장 2사람 겨우 도망가고 뭐 몇몇 사람들만 도망갔지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섬멸한 그 상태에서 이제 8장에 시작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할 때 우리를 왜 안 불렀냐? 초반부터 우리가 나갔으면 훨씬 더 빨리 전쟁을 이겨서 큰 승리를 거뒀을 텐데 너희들끼리만 전쟁하고 왜 뒤늦게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소외시켰냐, 왕따시켰냐? 이제 이렇게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평을 하니까 기드온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마지막에 적장을 물리친 이 일은 초반부터 우리가 열심히 설쳤던 일보다 너희가 더 훌륭하고 큰 일을 했다. 이제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흡족해서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즘 그 신문을 보니까 북한하고 미국의 정상들이 뭐 만남을 갖는다고 이제 신문에 났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잘해서 됐다라고 외국 신문이 이제 그렇게 기사를 썼는데, 또 한 모퉁이에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그 지도자를 그렇게 욕했는데 선뜻 정상회의를 하겠다고 한 계기가, 한국의 문 대통령이 전화할 때마다 당신의 정책이 너무나 훌륭하고 해서 지금 북한이 당신을 만나고 한다고 계속 띄워줬다고 그렇게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 사람하고 이제 협상하겠다고 나섰다라고 어떤 신문에 이제 그렇게 됐어요.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기사로 쓴 거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인간들은 다 공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 일이 됐다고 하면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배 아파서 기드온에게 왜 전쟁할 때 나를 안 부르느냐. 사실 그때 불렀으면 왔을지 안 왔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니까. 뒤늦게 도망을 가는 사람들을 좀 막아서 완전히 섬멸해라 그러니까 그때 참새가 이겨놓고는 처음부터 내 부르지. 그리고 인간은 항상 자기 공로, 내가 노력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여실히 이 에브라임 지파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정작 기드온은 초반부터 그 전쟁에 투입했지만 봐라 내가 잘해서 이겼잖아 이런 소리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구는 용사 300명이에요.
근데 그 용사 300명이 무기를 갖지 않았어요. 한 손에는 항아리가 담긴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양각 나팔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적의 손에 들려진 칼이 기도원의 칼이 됐고 여호와의 칼이 됐어요.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라고 그렇게 외치니까 자기들끼리 자다가 일어나서 적인 줄 알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원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도 아니고 여호와의 칼도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칼이에요. 근데 그걸 여호와의 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 모두는 다 여호와의 도구예요. 주님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이 미디안 사람을 왜 죽입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주님께서 움직이면 바보가 돼가 저들끼리 죽이고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 들려져 있는 칼이 여호와 하나님께 사용하시면 여호와의 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의 다 이겨놨는데 도망가는 적들을 자기들 주변에 막아서 몇 명 이겼다고 해서 자기 공로라고 지금 하고 싶잖아요. 근데 정말 그 전쟁에서 초반부터 불려갔던 그런 300용사나 기도원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주님께서 이 전쟁을 이겼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사람이 뭘 한다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주님 일하는 일에 방해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공로가 이런 결과가 왔다고 지 공로 자랑하고 자기의 공로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마귀의 수단이에요. 인간은 꼭 뭔가 조금 하면 자기 자랑해요. 자기가 했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냥 필요하셔서 끌고 가서 사용했을 뿐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죠. 만약 미디안 군사들에게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였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쳐들어왔는데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다 그러면 그들은 안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군사가 되었어요. 자기들끼리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려진 칼이 자기들의 칼이 아니라 여호와의 칼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쨌든 주님은 자기가 일하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미디안이나 동방 사람들만 이스라엘의 적이 아니라 에브라임 같은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나의 적이라는 사실을 폭로시키는 사건이 적들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폭로하는 일이에요. 4절부터를 보면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굳이 나누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에브라임 사람들 그 공로 전쟁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지역이 여기가 무슨 지역입니까? 숫꽃과 버누엘. 숫꽃과 버누엘 사람들이 기도원이 이제 전쟁을 막 치면서 다니니까 너무나 지쳐서 숫꽃 지역을 지나가면서 숫꽃 사람들에게 우리 300명 용사들이 너무 지쳐서 피곤하니까 먹을 것도 좀 제공해주면 고맙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왜 우리가 너희들한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미디안 사람들 몇 명 이겼다고 완전히 전쟁이 너희들이 승리한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너희들 못 이겨. 괜히 너희들 편들고 밥 줬다가 나중에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당할 수 있어 하면서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같은 편인데 적들을 같이 물리쳐야 되는데 도와달라 그러니까 전쟁에 참석하지는 못할 망정 군량미 좀 제공해달라 그러는데 그것도 안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내가 적장을 완전히 물리치고 돌아올 때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그때도 너희들이 우리 편이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내가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했는데 또 다른 지역으로 분노엘에 가서 또 부탁을 했는데 이들도 또 거절을 하네요. 그래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 하면 여기서는 에브라임이 약간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이제 공로를 더 높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 부르지 이렇게 나왔고 이 사람들은 아예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왜 내가 너희들 편 들어가지고 괜히 나중에 너희들 져버리면 적들한테 우리가 박살난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적이에요. 미디안도 하나님의 적이에요. 뭣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적이라는 사실을 이 기도원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도원도 하나님의 적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올 때는 그들의 근본을 다 확 뒤집어 헤쳐버려요. 기도원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그에게 요구한 내용이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희 동네에 세워진 신상 그거 다 도끼로 찍어서 불태워버려라. 너네 아버지가 섬기는 그 신주단지 모시는 거 그거 다 없애버려라. 이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네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네가 이런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겨? 너희 아버지가 여호와를 섬기고 네가 사는 동네가 여호와를 섬기고 네가 여호와를 섬기냐? 아니지. 그거 다 불태워. 그래서 밤에 몰래 종들 데려가가지고 그거 다 태우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뭐 난리가 나죠. 누가 했냐? 찾으니까 기도원이 했고 기도원의 아버지가 사람들한테 막 자기 아들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이 신들이 진짜 신이라면 너희들이 원수 갚기 전에 신이 원수 갚을 테니까 까불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고 여호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개판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폭로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 기도원 죄인이죠. 뭐 죄인이라는 모습은 계속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손뭉치에 뭐 이스라엘이 내리게 하면 내 편이고 또 저렇게 하고 나중에 그래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부하 한 명 데리고 적장에 한번 가봐라. 적진에 한번 가봐라.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네가 뒤늦게 깨달을 것이다. 그래 가니까 그들이 뭐 이야기하고 계속 믿음 없는 모습,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지도자 기도원에게부터 먼저 나타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모습 보이고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는 뒤늦게 참석해가지고 자기 공로 자랑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왜 내가 너희들 편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실상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 빼놓고 누구 한 사람 가릴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적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적이고 12제자가 하나님의 적이고 모두가 다 주님의 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가 택했다라는 이유로 그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꾸어 가시죠. 이게 여호와의 구원 과정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깨닫지 못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고 뒤늦게나마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공격한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구원의 결과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주님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태생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동빵으로 나는 구원을 백성이다.
내가 왜 하나님의 원수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 넘어 있는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지. 내가 왜 원수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기도원도 하나님의 원수고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숫꽃, 버니엘 사람들 다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미디안만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상황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해야 됩니다. 언약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 아버지의 언약에 관심이 있지 인간들은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을 안 기울여요. 그런데 관심을 기울이는 듯한 상태가 가끔씩 발생하는데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은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로 5천을 먹이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거 있겠네 이런 식으로 착각하듯이 관심을 기울이는 건 있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 그분의 하신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언약의 원수죠. 우리는 복음의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예요. 십자가의 원수 아닌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로마 군병이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넘겼던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바라바는 내보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라고 강하게 외쳤던 그 무리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한 통속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찬성했던 사람 중에 섰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십자가에서 모든 의미가 다 출발하고 그 안에 모두가 다 담겨 있어요. 그 외에 다른 데서 의미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내 인생의 의미도 그 십자가 못 박히실 죽음에 다 담겨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의미도 그 십자가 안에 다 소속돼 있지. 그거 외에 다른 데서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희망 자체가 아예 없어요. 다 그 안에 모두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안에 모든 인생의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십자가 없으면 구원이 없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잖아요. 죄인에게 사함이라는 것은 전부예요. 죄인에게 죄 용서는 전부예요. 그것 외에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십자가와 우리와의 관련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 빼놓고 다른 뭔가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우리나라가 요즘 점점 더 경제가 어려워지고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좋은 방법 없을까요? 그렇게 나서는 거예요. 내가 요즘 점점 건강이 예전처럼 못하고 상당히 쇠약해졌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될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십자가와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오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목사는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는 그들이 원하는 바가 마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사기친 사람도 있고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다 성령이 없어서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똑같아요. 저 사람은 모르고 했으니까 봐주자. 그런 거 없어요. 모르든 알든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다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십자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메시아도 찾고 하나님의 능력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것 보고 나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겠습니다. 그건 십자가하고 상관없는 거잖아. 그죠? 전부 다 종교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 응답 받았다 그러고 뭐 나는 이런 복 받았다 그러고 난리 쇼를 부려요. 아무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아들이 경쟁률이 치열한 10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서 합격했다라는 그 이유, 그것도 자기가 40일 동안 새벽에 기도했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그래서 자기는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헌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지 혼자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주여 주여 그러고 뭐 예수님은 그러고 뭐 다 하는데 정작 십자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혼자 깨춤추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를 보내시고 세우시고 일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니라, 그리고 상대를 억압하고 이기게 하려는 하나님의 전략이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나의 원수인가를 바라는 식으로 우리의 모습을 확인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은 다 멸망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적이라는 것을 폭로하려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계속해서 세우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뭐 일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확인시키려고. 네가 그만큼 완악한 존재라는 거. 네가 자꾸 이방인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바로 이방인이야. 네가 바로 나의 원수야. 네가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흉이야 라는 식으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폭로시키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자기 백성에게 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걸 자꾸 바라보고, 저거 봐라, 저거 하나님 안 믿으니까 저 나라 망했지. 그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망해야 돼요. 복음은 죄인인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킬 필요 없어요. 은혜에 멀어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반응은 설교를 열심히 듣고 오늘 그 설교 누구 어느 집사가 들었으면 좋을 텐데 오늘 교회 안 나왔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와, 목사님이 이번에 설교할 때 그 집사한테 쏟아붓는 것 같더라, 그런 거 있잖아, 그죠? 물론 뭐 복음이 아닌 그런 식으로 진짜 인신공격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만약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면 그거 진짜 은혜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냥 성경은 그 어떤 구절도 다 죄인이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네, 그럼 뭔가 지금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서 아내 된 자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록 하라. 그러면 남편들은 그건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는 결국 내가 계속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쪽으로 말씀이 성취가 돼요. 내가 부모가 되기도 하고 또 내 부모한테는 내가 자녀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나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기드온이 원치도 않게 여호와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서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 미디안과 전쟁에 돌입하게 되잖아요. 기드온은 원래 뭐 이순신 장군처럼 평소에 말 타면서 활 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뭐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면서 그냥 살았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사사로
나의 큰 용사여 기도원이여 하면서 그를 몰아세웠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일하심의 작전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꿈 꾼다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사세요. 그러면 주님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몰아세워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우리 흔히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가 유비무환이라고 내가 잘 준비하고 있으면 뭔가 어떤 일이 터지면 된다라는 그런 식의 하나님의 일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준비한 나에게 공로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늘 주님이 자기 뜻대로 나를 활용하시고 세상 전체를 움직여 간다라는 그 사실 앞에 아멘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주가 하셨다고 인정하면 돼요. 내가 준비해서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를 들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원이 여기 보면 15만 명을 죽이고 또 남은 몇천 명을 죽였다 그러는데 300명 가지고 엄청난 전사 뭡니까 그 전과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자기 전과가 아니야. 저거들끼리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먹어서 도망가는 사람을 그냥 다 처리해버렸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할 것은 나도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기도원처럼 나를 밀어 세워서 이 자리에 갔구나. 그리고 어떤 결과가 주어졌다면 이거 주께서 하신 것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죄인인가,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미디안처럼 목베어 죽임 당해야 될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 그게 은혜의 전부예요. 적이겠다고 기분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내가 자랑하고 나도 앞으로는 더 순종하면 더 큰일 하겠지, 이런 구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주님이 저들을 이기라고 나를 보냈는데, 물론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예요. 언약을 모르니까. 그들이 원수지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저들과 똑같이 내가 바로 주님 앞에 죽임당해야 될, 미디안처럼 저렇게 처참하게 죽임당해야 될 내가 바로 원수가 나였구나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래 가도 주님 앞에 터지고 저래 가도 터지고 늘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이 폭로가 될 때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나의 허물을 가리는 것은 결코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나의 수치를 가리는 이 방법 말고는 내 더러움을 가릴 재주가 없었구나. 복음은 내가 원하는 소식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내가 원하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너는 이거 지금 원하잖아. 십자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 너 지금 이거 갈구하고 있잖아. 이거 지금 네가 요구하고 있잖아. 그거 달라고 해. 그거 받으면 네가 은혜 받은 거야. 그거 받아야지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확인할 수 있어. 그래야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지. 계속해서 십자가를 가리는 역할들을 마귀가 우리에게 달라들어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아요. 마귀는 기계예요, 기계. 그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마귀는 달라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세월이 지나고 신앙이 깊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끝없이 마귀는 우너사회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역할을 계속해서 해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도 마귀가 복음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끝없이 내 주변을 어성거린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게 되면 그걸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요즘은 내가 아무 일 없이 참 편안하네.
감사하다. 편안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면 십자가 생각 안 하죠. 네. 그냥 그 편함에 도취돼서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오늘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먹을 것도 많고 날씨도 괜찮고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 순간 십자가하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지 않으셨다 해도 지금 뭐 먹을 거 있고 별로 걱정 없고 몸 편안하면 이게 혹시 천국이 아닌가?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한순간도 일 없는 순간이 없어요. 계속해서 뭔가가 자꾸 사태가 발생해요. 사건이 발생해요. 그게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뭔가가 자꾸 일어나요. 그게 원하든 원치 않든 그거 상관이 없이. 근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태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구나, 내가 주님의 백성이구나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면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어요. 일이 안 터져가지고 문제가 아니고 아무 일 없어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 또 내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줄 또 잊어버렸구나. 또 깨달으면서 주님이 이런 방법으로 나의 허물을 덮으셨구나. 그래 이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주고받고 되면 그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오전 본문 이야기하면 등불이 비치는, 빛이 환히 비치는 그런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고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것도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아수르로 포로 잡혀갔고 또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자기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그들이 죄를 범했다는 것과는 상관이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과는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오고 싶어서 또 온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했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 단도를 해가 남의 나라에 팔려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날에서 뭐 감옥에 가고 뭐 꿈을 해석하고 흉년이 7년 들고 풍년이 7년 들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 이제 총리 대신이 되어 있고 형들은 그것도 모르고 곡식 살려고 자기 동생 앞에 떡 찾아가서 우리가 저 먼 데서 왔으니까 곡식 좀 주세요라고, 이런 환경 속에서 요셉이 형이요, 내가 당신들이 옛날에 오래전에 팔았던 그 동생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이 민족, 우리 민족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런 해석이 이게 인간의 아이디어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언약.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 커다란 계획 속에 요셉은 팔려가고 형들 앞에 미움을 받고 원수가 되는 그런 관계성 속에 그냥 자기가 와서 자기가 뭐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이 다른 게보다 뛰어난 거 없어요. 그냥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형들 앞에, 유다 당신 형이 나를 구덩이에 넣었죠. 르우벤 당신 형이 그러면 죽이는 것보다는 이웃에 팔자 그랬죠. 당신은 더 악하고 당신은 덜 악해. 당신은 30년, 20년 이런 게 없어요. 그 모두를 주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들은 나를 팔았고 나는 팔려왔고 이게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감사합시다. 이거 외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기드온, 이스라엘, 그 외에 뭐 모든 이웃 나라들 전부 다가 주님의 주되심을 위해서 동원된 재료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 안 믿는 사람들 뭐 어떤 상황이든 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십니다라는 사실을, 이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배치된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깨달은 사람이 있고 못 깨달은 사람이 있고, 그건 어쩔 수 없고, 못 깨달아도 주님이 그를 향해서 자기 자신의 주 되심을 이용하고 있어요. 깨달은 사람도 주님께서 이용하고 계시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마귀는 주님과 관심이 없이 네가 왜 이 사람보다 더 못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엉뚱한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비교는 십자가 못 박힌 주님 앞에 내 꼬라지를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라는 이 비교 말고는 다른 비교가 용납되지 않는데, 우리는 십자가는 빼놓고 십자가가 원수된 인간들끼리 너는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너는 넓은 집에 사네? 나는 왜 이렇게 집이 좁지? 너는 건강이 이런데 나는 왜 이래? 엉뚱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하고 요셉의 형하고 인간적으로 비교하면 한 사람은 억울함을 당했고 한 사람은 누구를 억울하게 했잖아요. 누구는 성폭력을 했고 어떤 성폭력 당했잖아요. 인간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복음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일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참 이 복음 안에서의 세계가 얼마나 우리의 선악적인 사고와는 동떨어져 있고 거리가 뭔가를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선악과 따먹은 마귀 새끼 맞네. 주님의 세계관은 전혀 다른 이해를 내가 하고 있네. 솔로몬 앞에 재판받으러 온 두 여인, 이게 내 아들입니다. 이게 내 아들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은 거짓말을 했고 한 사람은 착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에게 이 아들 죽이라고 그래요. 그거 사실은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네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필요하셔서 주셨을 뿐인데 너희들은 계속해서 네 걸 주장하고 있으니까 지금 오늘날 이 꼬라지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심리 전술을 써서 결국은 지 엄마한테 사여줬다는 거예요. 인간의 해석이 솔로몬이 그런 사람의 심리를 알고 진짜 엄마는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없을 거지만 남의 아들은 그래 죽이라 안 했겠나.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지혜로워서 사람의 심리를 알고 결국은 지 엄마 찾아줬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아무도 주인 없어. 네 거라고? 네 아들이라고? 웃기고 있네. 그래서 죽이라고 한 거예요. 전혀 해석이 다르잖아, 그죠? 복음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이 말도 좀 웃기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이 주의 자리에 올라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가 내 백성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야 만유의 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주 되심,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역할, 이 세상의 주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렸어요. 그것을 위해서 구원 얻을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건 파생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 구원이 중심이잖아요. 내가 구원 얻을까 못 얻을까 중심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게 중심이에요. 누구 구원 얻고 이거는 이 차후적인 문제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복음의 광채를 가려야 되니까 내 구원 쪽으로 관심이 기울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다 자기 구원 중심이에요. 구원 얻었나 못 얻었나. 구원 못 얻으면 헛바이지. 구원 얻으면 됐지.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지. 마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십자가를 가리고 구원 얻었나 못 얻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네가 복 받았나 못 받, 저주 받았나 그 이야기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내가 고통받는 곳인가 행복한 곳인가라고 관심을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는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 이 기독교의 모습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오만 이야기 다 하는데 구원 중심, 천국 중심, 복 받는 중심 쪽으로 흘러가 버리고
십자가는 지 복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필요한 요소로 주가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구원이 전부고, 내 복 받는 게 전부라서, 내 천국 가는 게 그게 전부라서, 주님의 십자가는 내 천국 가는 일에 한 요소로, 부품으로 활용되는 주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마귀의 전략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입이,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로 찬양하도록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런 가운데 택한 백성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내 구원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물 가운데 내가 구원 얻는 게 중심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지옥까지, 그러면 네 천국까지. 그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주라는 사실을 보여주셨구나. 진짜 주님이구나. 기적을 행해서가 주님이 아니라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목자만 참 목자니라. 물론 목자가 양에게 꼴을 먹이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버린대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인간들, 지도자들, 또 다른 사람을 너희들을 목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려야 그게 목자다. 근데 세상에 나를 위해서 생명 버리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행복하고 다른 나라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신 이유는 기도원을 좀 높여서 남들에게 추앙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른 게 아니에요. 기도원이든 누구든, 기도원이든 300년 용사든 에브라임 지파든 아니면 뭐 숫꽃 브누엘 사람이든 모두 상관없이 전부 다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는 식으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끌려가서 주님, 내 꼬라지가 이렇게 완악한 죄인이군요. 근데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저주받으셨네요 라는 이 답 말고는 다른 답이 나오면 다 그건 오답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예수님의 주 되심, 참 목자가 되셔서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목자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제발 목자도 아닌 것에, 생명도 아닌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나의 주요, 내가 주님의 용서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감사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